복음 26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5부 종교 좌담 8 영생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어서 8번 영생에 대하여 읽습니다. 주님, 또 영생에 대해서 부활 다음으로 또 몹시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단 형제라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2020년의 사명, 이제부터 얼마나 걸려서 10권을 다 읽을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제가 힘이 되는 대로 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주신 것을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리딩에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생에 대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알면 영생에 대한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알다 보면 영생에 대하여 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기를 진짜 바라봅니다. 영생이란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이 그 새로 받은 영체를 가지고 생명을 계속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또 기독교가 전하는 대교의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무릇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분자의 화합으로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이지만 특히 생명은 하나님의 산 기운을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정의 내릴 수는 없으나 그는 생명의 가장 고상한 분, 가장 순청한 분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몇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 중에도 고사리, 양치류 같은 낮은 계급에 속하는 것이 있고, 버들, 벚꽃 같은 고등 식물도 있습니다. 동물도 하등 동물로는 해파리, 산호 종류에서 소, 말, 원숭이, 인간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생명으로도 그 상하의 차이란 현격한 것입니다. 인류는 생물 가운데 가장 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영혼은 그의 육체보다 더 나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에 나타나 있는 생명 가운데 가장 교묘한 것이고 또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상입니다만 하나님의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홀로 정하고 홀로 행하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 이외의 생물은 흙을 의지하며 혹은 다른 생물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으나 영혼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만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리스도가 내 피를 마시며 내 살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영양물은 무기물이요 동물의 식료는 유기물이며 영혼의 식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무슨 방법으로든 식물에게 그 구하는 무기물을 무한히 공급할 수가 있고 무슨 방법으로든 그 주위 환경을 꼭 알맞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식물에게도 무한의 생명, 즉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송백과 식물로 700년 내지 1000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있음을 보면 식물도 그 주위 환경 여하로 무한해까지는 몰라도 긴 세월의 생명을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동물도 같은 이치입니다. 말도 50년 이상 사는 것이 있고 코끼리 같은 것은 100년 이상 사는 것이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서양 근자의 학설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은 300년 정도까지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방의 환경이 적당하고 가급적 육체의 소모의 도를 절약한다면 수명은 의외로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므로 하나님처럼 홀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동물이 초목처럼 흙이나 가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것 같이 영혼은 식물이나 동물이 공급하는 그 식물로 그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생물에게는 각각 그 적당한 식물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는 영혼에 상당한 식물이 있습니다. 사상은 영혼의 식물의 하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을 접하며 좋은 서적을 읽을 때 우리가 일종 특별한 생기를 느끼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특별한 생기를 느끼는데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사람은 아무리 거주에 주의하며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상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도 곧 타락하고 맙니다. 일본의 오늘날 같은 물질적 사회에 있어서도 저술업이나 출판업이 완전히 쇠퇴하지 않는 것은 육체가 식물을 요구함 같이 영혼이 사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세상에도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었던 것은 영혼 존재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과 소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사상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장쾌한 시, 아름다운 노래나 고귀한 이론도 영혼의 일시적인 흥분제는 될지언정 이것으로 영구한 양식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상 이외에 무언가 산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접하지 않는다 해도 그는 그의 벗이나 처자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일종의 실물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책만 갖고 되겠어요. 사랑받으면 훨씬 좋잖아요. 또 우선 이것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망이라고 하는 공중의 사랑을 모으려 애쓰며 또 연애라고 하는 여자의 치정을 끌려고 고심합니다. 아무리 열등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사랑은 영혼을 가진 인류의 특성으로 원숭이나 소, 말 같은 하등 동물에게는 인류가 가진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으로 영혼의 무궁한 요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세상에 시련한 사람이 많은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데 그와 비슷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다가 반드시 실망을 하는군요. 그런 경험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시련한 사람이 많은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도저히 사람들에게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것입니다. 여자란 무엇입니까? 그녀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녀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욕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교만합니다. 또 그들 대부분은 깊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허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결무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시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한 가지로 사리를 구하며 사욕을 원하는 자입니다. 그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쾌락과 편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랑 중에 가장 열등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일생의 안위를 얻으려고 한 사람이 원래 틀린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저 여자가 나쁘다, 이 남자가 불성실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도 남자도 한 사람의 애정을 만족시킬 만한 애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순결무사의 사랑이요, 광대무변의 사랑입니다. 영혼은 참으로 막대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금전 옥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의 미식 정도로 그 기갈은 결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삼천궁녀가 수종든다 해도 다만 그 비애를 더할 뿐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도 선량한 벗으로도 그의 한없는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영혼은 참으로 그 벗으로, 그 아버지로, 그 구주로, 우주 산물의 조물주요 유일무이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획득한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생물은 실로 이러한 것입니다. 심히 야비한 표현이지만 영혼이란 하나님을 음식으로 하는 생물입니다. 마치 누에가 뽕잎만으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으로서만 생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뽕잎이면 누에는 곧 뽕잎이 아니면 노예는 곧 죽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영혼도 곧 굶어 죽어버립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쓰여 있는 것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이라고.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금수는 있어도 그 갈증을 면케할 물이 없는 것 같아 자연이란 참으로 잔혹무자비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혼이라는 생명의 가장 발달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양육하는 하나님과 또 이것을 양육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갖추어 있으니 영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이란 영혼의 편으로 보나 하나님의 편으로 보나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양식으로 하여 영구히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면 무언가 알 수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실험하여 보면 이것은 결코 황당무계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영어에 feed upon God, 신을 먹는다, 즉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양육한다 라는 말은 대단히 고상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모르게 무례하게 들리는 것은 내게 이 영혼에 대한 실험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영혼이 양육되는 것을 성서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안다 라는 히브리어에는 극히 깊은 뜻이 있는 말이어서 오늘의 말로 말하면 동화한다든가 또는 일체가 된다든가 하는 말로 번역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으로서 나의 영혼에 동화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 가장 완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진짜 설명 잘하시고 정말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질문하고 답을 찾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들이 그렇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글을 썼는지 짐작이 갑니다. 정말 유치무라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실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우리의 이상이 되며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이 우리 영혼에 더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관한 관념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관념과 일치하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일치하고 싶습니다. 더 일치하고 있는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심히 독단적인 것 같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독단적인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관념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어진 예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늘 높이 계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땅 낮은 데까지 내려오심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까지 간곡히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는 우주를 주재하실 권력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린 양같이 온유하고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는 위엄이 당당한 대왕으로 오시지 않고 가난한 집 아들로 오셔서 몫으로 직업을 삼고 노동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정의의 창도를 위해서는 거리낌 없이 바른 말을 하여 제왕도 미칠 수 없는 권위로 이것을 전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1점의 사욕도 없었지만 세인은 그를 버리고 심히 수치스럽게 하여 드디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고
죽음의 임에서는 도리어 원수를 위하여 빌면서 운명하시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이란 참으로 이러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듣긴 들었지만 이러한 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배워 그의 생애를 보낸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는 악인에게 피살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그의 생명도 헛되이 유대 땅의 먼지가 되어 없어져 버렸다면 이 우주란 얼마나 의지할 곳 없는 곳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기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생애는 영원까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면 한 가지로 영구성을 띌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이란 실로 겸손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할 수 있으면 우리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신앙에 의해서만입니다. 신앙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연구와 단련을 쌓는다 해도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여 행한 행위는 인위적이어서 자연히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애심같이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위 도덕가라 불리우는 자의 행위가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현군자의 흉내 같은 것쯤으로 영생을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진정한 선인이 되어 삼가 죄악을 피하고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내가 구한록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치를 따져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글자 그대로 신앙, 즉 하나님을 믿고 이 몸을 이 일체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로부터 죄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 그 특성인 까닭에 그는 힘쓰지 않아도 인지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고로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지 않고서는 공평무사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덕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다른 것은 참으로 이 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도덕의 표본으로 삼아 이것을 몸으로 실행하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선 몸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를 제거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받음으로써 우리들은 모두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비로소 이 몸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사욕을 떠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의지까지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유,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맡긴다는 게 그 수준까지 가는 것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테니슨이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의사는 나의 의사를
당신의 의사가 되게 함에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우리들은 몸에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확실히 영생이 내 속에 깃들이고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신앙으로서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 불사불후의 것임은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 우리들 자신이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받지 않은 세인도 이것을 받은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그 영구히 썩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영혼은 본래 죽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몸에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생의 희망은 결코 확고한 토대가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이미 그 일부분을 실험하고 또 우리들의 가장 명백한 상식에 비추어 보아 이 새 생명의 불후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에 대하여 읽었습니다. 참 처음에 읽을 때는 어리둥절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자세히 한 두 번 읽고 나니 정말 예수님께 나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고 정말 이분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이 이것을 같이 깨달았으면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영생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의 생명이 되시고 영혼의 식량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를 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것을 보고 참 놀랍고 단순하고 그러나 얼마나 그 내용이 어렵고 그것을 경험하기가 힘든가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죽음이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양식 되심, 우리를 하나님의 맡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으로 깨달아 기뻐 춤추며 영생에 대하여 정확히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리딩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쉬십시오.